2022년 또 2023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여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한 신앙으로 새해를 시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받으며 새해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출발할 때 사람들 모두 새해에는 지난해보다 나은 삶이 되기를, 그리고 보다 더 행복한 삶이 누려지기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이 되고 가정에도 기쁜 일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이 있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나무에도 빌기도 하고 또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표는 새해를 맞을 때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목표는 다 분명합니다. 보다 나은 삶, 보다 행복한 삶, 보다 더 삶이 윤택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있지요. 그런데 그를 위한 뜻을 정하며 세우는데 그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뜻을 세우고 정했다라면은 방향이 달라야 누림이 누려질 텐데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항상 금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우리가 뜻을 세우지 않습니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배운 자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가진 자든지 가지 않은지 나름대로 뜻은 세웁니다. 금년에는 내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세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뜻을 세운다는 것은 한 해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내가 출발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목표 없이 새해를 출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뜻을 세운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내 금년 한 해 삶 중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무슨 뜻을 세웁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한 학교에 들어가야지 뜻을 세웁니다. 그 뜻을 세우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뜻을 세웠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하면 뜻을 안 세운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경기 가운데 금년은 더 인컴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뜻을 세운단 말이에요. 뜻을 세운다면 어떻게 됩니까? 뜻을 세운 만큼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부과되는 것들을 설정하고 해나갈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든 학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나름대로 뜻을 세우는 것이 있지만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뜻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뜻을 세우셔야 됩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더 내년에는 보다 나은 삶이, 보다 나은 누림이, 보다 나은 행복이 누려져야 되겠지 하는 열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뜻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이런 뜻도 품고 있고 이런 뜻도 품고 있지만은 그런데 방향이 잘못 설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러분, 새해는 출발하면서 그 야곱처럼 야곱이 세겜 땅에서 떠나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하게 축복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갔을 때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면은 그 뜻을 정했을 때 그 뜻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뜻입니다. 나와의 관계의 뜻이 아니고, 내가 비즈니스에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간다 할 때 뜻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생활과 관계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의 삶이 우리가 원했던 보다 나은 누림, 보다 나은 행복,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보다 더 조금이라도 금년 한 해보다는 새해에는 조금이라도 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 하는 뜻을 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의 새해를 맞이하는 들 속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다니엘이 뜻을 세웠다. 다니엘 이야기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니고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니엘은 뜻을 세울 수도 없는 환경 속에서 뜻을 세운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갓세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자기들에게 왕의 진미를 주면서 왕의 특별한 은택을 받은 너희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조건 왕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포로된 자로서의 어떤 자기의 주관도 무시되는 그런 삶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 자기는 포로이기 때문에. 오늘 1절과 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여호야김은 유다 18대 왕이죠. 그가 왕이 되어 남유다를 다스린 3년에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워쌌더라.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한 첫 번째 사건이 605년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후 두 차례 침략을 받고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하고 말지요. 이때 1차 침략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나이가 계산을 해보면 신학자들이 대부분 16세에서 18세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이에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잡혀간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누구의 손에요? 바벨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략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과 귀족 일부만 사로잡아간 것이 아니고 그들만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데려간 것이 아니고 성전 기구 얼마까지도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왕을 비롯해 백성들과 성전기구가 바벨론에 넘어가도록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느부갓네살 왕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우상 숭배와 불의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방 나라에 멸망할 것이라고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교만하여 그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은혜의 길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강대국 바벨론에 자기 백성으로 여긴 남유다까지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로 통하여 깨닫고 이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때로는 넘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사람만 넘긴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기구들까지도 넘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넘기시면은 우리 개인의 어떤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속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넘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곱이 세겜 땅에서 우상을 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종교생활이었죠. 한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내딸 디나를 정말 그 가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그 가족,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되자 그제서 정신을 차렸던 것이죠. 자기의 본래 정신으로 베델 올라갔던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없이 회초리를 드자 그제서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묻고 가야 되는지 깨달아지고 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온 목적지가 세겜 땅이 아니고 베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의 인생을 달리 다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내 삶의 안정장치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포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의 그 모든 또 가족들과 또 귀족들과 거기에 속한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 넘겨줬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까? 거기에 바로
다니엘과 하나네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들의 잘못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일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세계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은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두로와 애국까지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대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피지배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 궁중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 관리를 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한 그 선발 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좋은 가문 출신이어야 했으며 재능과 지식과 학문이 뛰어나야 했습니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는 용모가 출출한, 그러면서도 모든 면에서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야라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선발된 이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게 하며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특별 대우를 하며 인재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지배 계급이요 지식층으로 불리는 갈대아 사람이 최고 학문과 언어를 3년 동안 가르치도록 궁중관리의 총책임자였던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이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보면은 3절로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발탁되어 바벨론 궁중교육을 받게 되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과 같이 포로로 잡혔을 때, 지금도 뭐 그렇게 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가면 뭐 국제법으로는 인권이 있다고 하지만 인권이 없습니다. 거의 말살되죠. 지금도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어떻을 고대 사회에서 포로가 됐다라는 것은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포로로 잡혀온 또래 사람들 중에 특출하게 왕의 진미를 먹으며 최고의 그 자리인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다. 그건 정말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복 중에 복이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안 떠나고 싶어 합니다. 어쩌든지 여기에서 3년의 과정을 잘 마쳐서 애굽에서 출세기를 내가 열리라. 왜? 관리가 되었어.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 비전이 없겠어요? 그런 꿈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은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황관장이 포로로 잡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모든 이름들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름 자체를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베드사살에서 벨, 사드락에서 락, 메삭에서 삭, 아벤노고에서 느고 모두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은 한결같이 바벨론의 신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신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에 동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계명시켰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신이 그의 보호자라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빼앗고 자기 정체성을 잃게 하도록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냐도 미사엘도 아사랴도 다 그들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뜻이지만 다 신의 영감, 신의 신봉자, 신의 종 이런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접속사 빠져가 있습니다. 중요한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벗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근데 어쨌대요? 그렇지만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한다. 다니엘만 뜻을 정했고요. 아니었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뜻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결정하였다는 것이죠. 뜻을 세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을 세웠대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의 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가서 남들은 주먹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노동하는데 자기는 왕이, 최고의 제국의 왕이 친히 진미를 주는데 그거를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거절하면 뭡니까? 왕의 눈에서 벗어나면은 그냥 다시 노동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을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들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더럽힐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삶만큼은 그 선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새해 여러분의 삶 속에 뜻을 세우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뜻을 세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쁨을 받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그런 뜻을 한번 세워보실 수 없을까 여러분들. 그 뜻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출발하면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뜻을 세울까? 많은 뜻이 있겠죠.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뜻을 세우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그래서 이름이야 그렇게 지었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나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피정복자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게 하기 때문에 왕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에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으나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뭐라고 부릅니까? 계명한 대로 이름을 부르잖아요. 너는 다니엘이 아니고 벨드사살이야 이렇게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항상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다.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다니엘로 항상 불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8절을 보겠습니다. 7장 28절은 약간 띄웠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이 그에게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범민하였으면 나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 벨드사살이라고 안 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도 보겠습니다. 8장 1절도 8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이렇게 나오죠. 15절도 보겠습니다.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라고 하고 있죠. 9장 2절도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다니엘은 자기를 볼 때 나 다니엘 이렇게 본다. 여러분, 뜻을 정한 자의 신앙은 고백은 항상 같습니다. 10장 7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 환상이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12장 5절도 보십시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항상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부를 때 한 번도 계명해 준 벨드사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그렇게 부르지만 자기는 자기를 이야기할 때 나 다니엘은, 이것은 다니엘은 바벨론 속에서 살았지만은 자기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상실하며 동화되지 않고 살았던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신약시대에 무슨 바벨론이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결코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사는 자가 아님을 다니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동화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자가 아니다. 구별된 자다. 이것을 드러내는 시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내 정체성이 어딘지를 몰라요.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냥 나 벨드사살이야. 세상 속 가장 깊숙한 바벨론 왕궁에 살았지만은 다니엘은 항상 나 다니엘은. 여러분, 새해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 자를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그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기만 하면은,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은 대제국 바벨론에서 얼마든지 출세길이 열리는 성공이 보장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기 많은 자기들 4명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잡혀온 동일한 포로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바벨론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바벨론 왕의 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쁨을 받아야 되네요. 근데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나 거절하겠다 그러면 눈밖에 나겠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2022년도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2023년도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세상의 눈에 들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자리를 잃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눈밖에 나는 행동을 했는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왕의 눈밖에 벗어났나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다니엘은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레스 왕 이 원년인 BC 538년까지 약 67년간 바벨론에서 거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점령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뭐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총리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왕의 눈밖에 났으면은 그가 버림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많은 유혹이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 눈밖에 나지 않을까? 선생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 사장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 오온의 눈밖에 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눈밖에 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밖에는 나지 않겠다. 여러분, 새해 이런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아야 되겠다. 얼마나 동료들이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선망의 대상이겠어요. 부러움의 대상이겠어요. 어떻게 해서 저들은 그런 곳에 가서 왕의 진미를 벗고 고급 옷을 입고 갈대아의 최고의 학문을 그들이 배우는 곳, 저기서 수료를 마치면 고관이 될 텐데 선망의 대상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2022년 한 해가 간 것처럼 우리의 시간 속에 2023년도 갑니다. 2024년도도 갑니다. 언제 나도 모르게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라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안고, 여러분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닌 여러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만큼 그렇게 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머지않아 결혼하는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나는 나이를 안 먹고 싶은데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 나를 나이 먹는 쪽으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나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은, 기다리는 곳은 마지막 장례 예배예요. 그 피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이 주는 우상에게 바쳤던 진미와 그 모든 포도주를 먹고 지냈던, 그것을 거절하며 뜻을 정하며 적었던 그 삶은 살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세상은 떠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해 한 해 뜻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2022년보다는 2023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세우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뜻을 세우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뜻을 세우게 해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재능이든지 하나님 손을 펼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뜻을 세우게 해달라고. 뜻을 세우는 것, 뜻을 세우지 않고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은 뭐 달라질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들에게 계절을 주셨을까요? 달을 주시고 연을 주셨을까요? 해를 주셨을까요? 그냥 해 없이 그냥 기권 계속 날만 바뀌면 되면 안 될까요? 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냥 쭉 가면 안 될까요? 똑같은데, 해가 바뀌어도 어제 날과 오늘 날이 똑같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 해 한 해라는 마디를 주셨을까요?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아멘? 그래서 주신 거,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의 마감이 있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매듭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돌아볼 수 있고 뜻을 세우며 다시 출발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아무런 뜻도 세우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렇게 새해를 맞는다라면 그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슬프잖아요. 나이만 1살 더 먹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한 해가 더 다가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 제국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왕의 눈에 벗어나는 일을 자처했다는 겁니다. 왕의 눈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눈에 벗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싸움은 그 싸움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눈에 벗어나는 삶을 살까? 세상 눈에 벗어나는 삶을 살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나? 그러니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존귀하게 여겨져야, 믿음이 존귀하게 여겨져야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냐고, 신앙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면 뭐 작년에 생활했던 뭐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며 하나님, 금년엔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지, 이런 뜻을 정하는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세월을 5년, 10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짐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도요, 뜻을 세우고 못 이루더라도 뜻은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뜻을 여러분들 세웠다가 못 세우면 매일 세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 할 수 있잖아요. 포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매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결단 기도하면서 뜻을 또 세우면 되잖아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뜻을 정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고 결단하고 결심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게 안 여기지는데 무슨 결단이 있겠어요? 중요하게 안 여긴 일에 무슨 결심이 있겠어요? 뜻을 정하는 일이 있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내 삶의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면 금년 한 해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운영해 날까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뜻을 안 세우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면 하겠죠. 학생들이 공부가 중요한 것을 알다라면 한 해가 지났고 다시 새해 해를 맞으면 뜻을 세우잖아요. 금년에는 뭐를 내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아이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뜻을 세우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뜻을 세운다 해도 무슨 뜻을 세워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데, 왜? 중요한 순위를 모르기 때문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너희는 먼저, 너 인생에 있어서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요. 아멘? 그 뜻을 우리가 먼저 세우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금년보다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는 신앙으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하고 있죠. 포로로 잡힌 주제의 왕의 말을 거역하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해서 황관장을 찾아가 우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만 먹고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뜻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어떻게 했대요? 황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출발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작년보다는 새해가 삶이 나아지기를, 삶에 조금이라도 더 윤택하기를, 조금이라도 행복감이 누려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그걸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 은혜 구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소망을 갖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면은 누가 그 소망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면 뜻을 정하십시오.
신앙의 뜻을 정하십시오. 2022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새해는 야곱처럼 뜻을 정하고 베들로 올라가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싫어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상수리 나만에 묻고 하나님, 베들로 올라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고지에 서겠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조금 높은 수준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금년 안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거기에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제안을 했는 거예요. 우리 열흘만 그렇게 해보고, 그래서 만일 안 된다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진미도 먹고 그래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열흘 후에라고 하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여러분, 내용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 더 이거 아닙니까? 더 삶이 아름답고 더 윤택한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되는 모습도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고, 그거 우리 바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의 시작은 뜻을 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입니다.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를 정하고 나가는 방향이 다 달라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 소원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세우십시오. 성도에게서 가장 우선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고 물질과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뜻을 세울 때 오늘 15절 말씀같이 그렇게 결정하고 한 이후에 그들의 얼굴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기를,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더 좋아지기를,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더 좋아지기를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한 해 출발하면서 소원을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인본적입니까? 너무 기복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도 이런 마음 다 품잖아요, 여러분들. 거지같이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 백성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뜻을 정하십시오. 이 바벨론,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했는데 결과가 이런 은혜가 임했더라 이거잖아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쩐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정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삶이 드러나더라. 이게 간증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7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 소년에게, 이 소년들이죠,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학문도 모든 서적도 깨닫는 것도 지혜도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어를 하나님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 이렇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고 뜻을 정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더라. 앞에서는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사람들과 그 물건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겼더라 그랬죠. 하나님은 고난도 넘겨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넘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배움이 있는 자녀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공부하는 책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 그거 바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들은 이 학문을 연마할 수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갈 수 있는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짧은 고간의 삶이 아니라 67년이라는 세월을, 이 기간 동안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잘 살고 싶어요. 2023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어요. 작년과는 다르게 예배도 더 잘 드리고 싶어요. 가정에서도의 모든 삶도 믿음으로 더 잘 살고 싶어요. 직장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는데 결과는 이런 은혜가 왔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잘 돌아보십시오. 금년 한 해를 잘 돌아보십시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얼마나 한 해 한 해를 맞으면서 세상 뜻 말고 영적인 뜻을 세워보셨습니까?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어떻게 세워봐야 되겠냐, 그 뜻을 세워보셨냐는 거예요. 그 뜻을 세울 때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니엘을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후손들을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20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에 지혜와 총명을 가진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10배나 나았다. 이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되지 않는다 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류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복입니다.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는 뜻을 세우는, 다니엘처럼 순수하게 뜻을 세우는, 내가 이 뜻을 세운다고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왕의 눈에 벗어나서 이 왕궁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고 앉히고 싶습니다. 이런 뜻을 세운다라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새해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새해에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말 송구 영신 예배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금년 안에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에게는 나에게는 10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이런 간증이 모두가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